9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 아침을 함께 예배함과 또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또 기쁨으로 오늘 하루가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저희들의 죄와 연약함이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도록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이 시간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은혜성전 보수공사와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하고 또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고 또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 기쁨과 은혜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오레곤과 세계 곳곳에서 다시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또 바이러스 걱정 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와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열방으로 우리가 함께 선교하러 나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텔레반을 피해서 피난을 하고 있는 아프간 민족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아프간 디아스포라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회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저희들 공통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이때에 또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별하기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저희들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바로 알아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이때에 더욱더 사랑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저희 이 베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너희 길앗 사람들 본래 에브라임에서 왕천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시볼렛이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를 바로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가 되었더라. 그뒤 베들레헴에 입사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가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엘론의 장사가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3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함께 읽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비교하면서 질투와 또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삶이 정말 피폐해지고 피폐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황을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삶에는 절대 행복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바로 이 상황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비록 가장 큰 것을 잃게 되었지만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와서 어, 아주 공격적인 말을 하게 되죠.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현재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단순히 입다에게 항의를 한 것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또 싸우자, 전쟁을 하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했던 이 표현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한 그 바탕에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우선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승리를 얻게 됨으로 인해서 받게 될 어떤 영웅으로서의 영광, 그것을 내가 참여하지 못한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러한 질투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다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욕망과 또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또 에브라임에게 닥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와의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에브라임은 4만 2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아주 큰 실패와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가 성장하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즐거운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다른 아기들과 내 아기를 비교를 해서 내 아기가 혹시 다른 아기보다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뒤처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뒤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속상하기도 하고 빨리 가르쳐주고 싶기도 하고 너는 왜 이렇게 이런 것을 못하고 있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자 하나님께서 개개인 사람들에게 주신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고 또 특별한 달란트라는 것이 있고 또 지금 현재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또 직책과 또 책임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비교를 하면서 누가 더 낫고 또 누가 더 열등하고 누가 뒤처져 있고 또 누가 앞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삶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입다가 취한 승리를 보면서 그러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기게 되고 질투심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상황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분명히 사사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영광을 취하고 있지? 이러한 생각에 빠져버리면서 결국에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또 입다를 대적하게 되는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러한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주 큰 실패와 또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지만 심지어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한 민족 한 공동체 한 교회 한 가정 안에서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공동체와 또 가정과 교회가 깨어지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고 또 우리 스스로를 잘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욕심과 질투심과 또 교만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에브라임과 입다의 대결을 통해서 또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뒤에 또 다음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짧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오게 되고 엘론이라는 사사가 나오게 되고 또 압돈이라는 사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들 모두가 다 겨우 세 구절, 두 구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록된 그러한 내용들을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입산 같은 경우는 뭐 아들 30명과 딸을 30명이 있었고 다른 집안들과 함께 또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는 그러한 일들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엘론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그냥 1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압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이룬 특별한 업적, 화려한 어떤 영웅담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을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자녀들을 잘 낳고 잘 기르고 잘 시집 보내고 또 손자 손녀를 잘 키워서 그렇게 가정을 잘 꾸리는 것이 어쩌면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일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구절들로 그들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입다 사사 같은 경우는 아주 긴 구절들을 통해서 그가 가진 어떤 영웅담이나 또 잘못 서원한 것에 대한 대가나 또 에브라임과의 전쟁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다른 사사들은 정말 특별한 것 없이 또 화려한 것 없이 평범한 것에 대한 기록들이 그런 기록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실 우리가 특별하고 또 화려하고 또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에 대한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한 또 많은 것을 이루는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나도 집착한 나머지 그러한 것만 쫓게 된다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너무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그러한 것에 치중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참 놓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민족과 정말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지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이루는지 얼마나 더 화려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지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사기 12장을 통해서 받은 교훈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 어, 화려함과 또 큰 업적을 이루는 그러한 큰 꿈, 그러한 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 내가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들을 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가던 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히 꾸준하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남들이 가진 것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고, 또 내가 남들보다 뒤처져 있지는 않은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걱정들 때문에 생기는, 또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죄와 또 실패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더욱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그 뜻을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저희들의 욕심이 아니라, 저희들의 짧은 생각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을 정말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면서 화려함과 또 특별함보다는 훨씬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열매를 이 땅에 남기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